우리가 지난번 2주 전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며 각 교회가 받은 칭찬과 그리고 책망,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삶과 신앙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굳건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분별력으로 칭찬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돌아갈 것을 고면하셨습니다. 한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칭찬을 받았고, 앞으로 닥칠 시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에 따라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나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는, 그리고 잘 이겨내는 믿음의 힘을 보였지만 동시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미혹에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단지 외부의 어떤 적에 한정되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부적인 시험이 외부적인 그 어떤 도전보다 더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면 어떤 외부의 어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결국 또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분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모함하는 그런 모든 내부적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견고한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단계적으로 성장시키시겠죠. 근데 그 성장시킬 때마다 마치 대나무에 굴곡이 있듯이, 옹이 같은 것이 있듯이 성장시킬 때마다 우리에게 흔적을 주시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든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 그 어려움의 흔적이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흔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잡아 다시 용기를 갖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엄숙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별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좌우의 날성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검을 가지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그 생각과 뜻,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해도 숨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당시 버가모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가 무려 20만 장이나 있는 위대한 아주 큰 웅장한 도서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특히 아주 유명한 신전이 두 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과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숭배한 것은 제우스보다는 의술의 신,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신으로 유명한 아스클레피오스를 아주 열렬하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를 뭐하라 하느냐, 온갖 우상들이 있는 이 도시를 향하여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보좌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와 반대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신앙과 적대적인 모든 것을 바로 사단의 보좌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한다.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교토와 나라 지방에 가도 막 불교와 신사 유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 집 건너 신사와 절이라 할 정도로 정말 우상의 도시로 유명하죠. 이처럼 교회는 강력한 우상 숭배와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이시로 묘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심판하시겠다. 교회가 진리에 충실하며 외부 유혹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원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자, 부활하신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그것은 버가모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나그네이지 영구 어떤 거주자는 아니잖아요. 이 땅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하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향은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디 사는지라는 이 단어에서 산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을 어느 장소에서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버가모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교회의 우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싫든 좋든 살아야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보좌가 있었던 그 버가모가 바로 우리에게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힘들 만큼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오해하고 계신다, 잘 모르고 계신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개념에 아주 중요한 전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 도피가 아니라 정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조금 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영적으로 힘들면 영적으로 또 편안한 장소를 우리가 찾아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도피하는 거죠. 작은 장애물에도 움츠러들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가나안 땅을 갈 때, 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합니다. 정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에게 힘이라고 그랬잖아. 초대교회가 겪은 박해와 순교의 근본 원인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권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드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는 반역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이며 이는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호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칭호가 바로 마르투스, 너희는 증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는 아주 고귀한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냈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목숨을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혹시 나를 위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너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현실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두려워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충성된 증인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여기 나오는 바로 하나님만 섬긴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다. 너희에게는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가모의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또 칭찬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보고 오해받더라도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증인이라는 이름의 무거움과 영광스러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일방적인 오해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모르신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족이든 비즈니스 관계든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일이 잘 될 수도, 또 그 상황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툼과 오해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서로를 알게 되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A는 사랑을 받고 싶어 갈망하는데 그 상대방인 B는 무슨 이유인지 A의 마음을 외면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겪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겪고 여러분이 밖에서 여러분의 친구들하고도 겪고 뭐 이 사회 가운데서도 수없이 겪는 거죠.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일부러 외면한 것이 아니라 A가 갈구하는 그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는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창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친한 친구나 교우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이상 우리의 마음을 서로가 정직하게 바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내가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잘 모르죠.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낭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 바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혹시 대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행위와 겪고 있는 환난을 넘어 그들이 처한 환경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비기독교적인 사회에 둘러싸여 있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 다 알고 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시죠. 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화장실에 가도 어떤 주는요, 헷갈리게 해놨어요. 남녀의 구분조차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독교를 정말 가장 꽃피우고 부흥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쇠퇴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증인이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뭔가를 우리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기준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타협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니골라당의 또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말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리고 위선적이고 과식적인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가장 흔한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의 뜻은 거룩한, 구별되거나 분리된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뭘까요? 하기오스죠. 왜? 세상의 건물과는 다른 곳이잖아요. 예수님도 최고의 하기오스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기오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다 마쳤어요. 저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정말 답답했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왜? 40년간 훈련을 다 마쳤어요. 이제 한 두 달 정도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을 넘지 못해서 이 발람의 교훈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고 맙니다.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의 진군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당시 유명한 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에게 큰 저주를 내리면 내 발락이 너에게 큰 보상을 내주겠다라고 꼬십니다. 근데 발람은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시험과 유혹에 맞서 거절할 믿음과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발락처럼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더 매력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결국에는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유혹이나 이런 어떤 시험을 우리가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이겼다고 또 우리가 너무 당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발락의 강한 압박에 결국 발람이 동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뇌물을 받고 모압왕 이 발락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이스라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내 발람을 교훈을 따른 이들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권장하고 음행을 방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우상의 문화에 사람들을 서서히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우상의 문화를 지금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경건하다. 구설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도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이 주는 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다룬다. 여러분,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어떤 재주로 어떤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나의 영적인 오만이자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찢어서 내 그릇을 깨뜨려서 더 큰 그릇으로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관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빚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정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3대 속성은 첫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두 번째는 참소하는 자라 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사람들을 헐뜯는 자들이에요. 그 세 번째는 음녀라 했습니다. 이 음녀라는 것은 영적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변한다 하지만 이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 아니면 쉽게 사람들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기업에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향을 그쪽으로 하나님을 향해 두는 그 방향 조정까지라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방향조차 조정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받기는 그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삶의 오류를 이 말씀의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진리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간 오류를 방치한 보가모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왜 너는 그대로 놔두느냐. 회개할 것과 그리고 거짓을 이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뭐냐? 쉽게 말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물론 회개는 신학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것,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는 부월 사건, 바로 이 사건 모압 사건이죠. 관여한 자들과 우상의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른 자를 찾아내어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라고 지시합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천막을 돌아다니면서 발람의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면 광야 40년 동안 함께했던 동족이자 가족이자 친구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다. 근데 모세는 거룩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모두 처형하라. 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는데 나하고 친한 친구예요. 어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휴머니즘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소위 신학적 용어로 성멸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임신한 임산부의 아기까지도 다 죽여라고 한 거예요. 생명조차 씨를 말려라. 이게 바로 성멸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도륙합니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에는 이미 너무 그들은 많은 죄를 저질른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군대에게 그것을 명했지만 여호수아는 모두 다 죽이지 못합니다. 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오류로부터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격한 처벌만으로는, 교정만으로는 인간의 죄를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로 이끄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따르면 회개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고대 이 당시 법정에서는 재판관의 판결을 나타낼 때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을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흰 돌을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죄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돌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2024년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예수님께 집중되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